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112쪽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소중한 예배, 너무나 소중한 예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절 보세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요즘은 외출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외출을 하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업과 관공서, 학교를 가도 여러분 투명 칸막이가 쳐져 있습니다. 이게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또 교회에도 이렇게 테이프로 자리를 구분해서 거리를 떼고 앉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사회를 언컨택트 사회라고 부릅니다. 김용섭 씨가 쓴 책 언컨택트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잠시 하다가 지나갈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게 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 언컨택트 사회, 비대면 사회가 되면 그냥 한두 가지가 삶에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 전부가 송두리째 바뀌고 대면 문화에서 모든 것이 비대면 문화로 바뀌게 됩니다. 이 비대면 사회, 언컨택트 사회가 되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수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비대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일만 대면하여 일 처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학자인 제이스 생커가 쓴 책 코로나 이후의 세계, 이 책에 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노동자를 세 부류로 그렇게 구분합니다. 필수 노동자, 지식 노동자, 그 밖의 노동자. 지식 노동자를 따로 구분한 건 이 지식 노동자들은 온라인,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그 역할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는 두 가지입니다. 필수 노동자와 그 밖의 노동자. 일로 구분해서 말하자면 필수적인 일과 그 밖의 일들입니다. 이 부류에서 필수적인 일과 그 밖의 일에서 여러분, 예배는 어디에 속할까요?
예배는 필수적인 일입니까? 아니면 그 밖의 일입니까? 아프게도 예배를 이미 매스컴 등 언론 등 또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 등에 대해서 이미 예배를 그 밖의 일로 분류하고 그렇게 정책을 펴고 일을 행하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모든 교회에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처음에 행정명령을 내릴 때 2주 기한을 정했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이 행정명령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더 우려스러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젠가는 끝나겠지요? 그러나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 겁니다. 또 여러 재해와 천재지변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정부는 행정명령으로 예배를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이번에 마련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또 언론이 십자포화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배는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마음이 아픈 건 교회도 성도들도 예배는 언제든지 중지되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꼼꼼히 읽어보면 성경은 일관되게 예배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어렵게 드릴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부에서 예배를 제한할 일이 일어날 거라고 꿈이나 꿨습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것을 다시 배우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이 시대를 예배 갱신의 기회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는 예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하여 함께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앞부분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읽었습니다. 십계명의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자세히 꼼꼼히 묵상하여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러분 예배에 대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1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같이 1계명, 2계명을 같이 나눴는데 1계명, 2계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여러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계명이 뭐지요?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2계명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도, 우상에게 절하지도,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둘 다 금지 명령입니다. 1, 2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는 일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까? 왜 우리는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했습니다. 십계명은 인간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노예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했습니다. 인도하여 내셨다 할 때 그 인도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자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을 잘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야자는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긴 막대기를 이용해서 사람을 건져낼 수도 있고 튜브에 밧줄을 묶어서 던져서 그 사람을 건져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여러분 건져내는 사람은 아무런 위험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속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건져내야 하는 때에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파도가 많이 치는 바다에 빠진 사람, 저 바다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건 긴 막대기로 아무리 길어도 닿지 않습니다. 튜브를 아무리 던져도 여러분 닿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바닷속에 파도가 막 치는 그러한 바닷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바다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건져내야 합니다. 야자라고 하는 말은 물속에 뛰어들어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크게 손해볼 각오를 하고 여러분 뛰어들어서 건져내는 것이 인도하여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 뛰어들어서 백성들 하나하나를 묶고 있던 쇠사슬을 끊어내시고 그들을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버릴 각오를 하셨고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아이가 집 안에 있습니다. 아이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불 속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불 속에 뛰어들 때에는 생명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생명을 잃을 각오를 하고 불 속에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건져내는 것, 그게 바로 히브리어 야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새겨져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그 십계명의 앞에 4계명을 통하여 예배를 명령하셨습니다. 왜 명령하셨을까요? 우리를 많은 위험과 많은 문제와 많은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배를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무엇으로 체험합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참된 예배를 배워야 합니다. 왜 배워야 합니까? 코로나 시대에도 어렵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요. 코로나 때에 뒤로 밀어놨던 산적한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더욱더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곤란할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 구원은 예배자만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예배드리기에 여러분 많은 그러한 고통이 따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0년 8월 27일 지난주 목요일 새벽에 제8호 태풍 바비가 강화도를 지나갔습니다. 기상특보로 이 태풍은 제주도에서 올라오면서 점점 더 강력해진다고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비를 동반한 최대 풍속이 초속 45m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바람 세기가 초속 35m면 기차가 탈선합니다. 초속 40m면 40m 이상이면 큰 바위가 날아갑니다. 달리는 차가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초속 45m 태풍이 지도를 보니까 강화도를 정확하게 관통합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작년도 기억하십니까? 2019년도 9월 7일에 제13호 태풍 링링이 강화도를 지나갔습니다. 피해 규모 77억 5천만 원, 피해 건수 4,144건, 건물 파손 919건. 저 태어나서 작년같이 그렇게 강력한 바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지붕이 뜯기는 건 여러분 뭐 다반사고 가로수가 뽑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도로 신호등이 휘어져서 떨어진 경우도 많았고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한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링링의 최대 풍속은 39m였습니다. 초속 39m. 그런데 태풍 바비는 최대 풍속이 45m로 예상됩니다. 링링보다 훨씬 더 강력한 태풍이 예상되었습니다. 지난주 수요 저녁 예배 때 무거운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이제 내일 새벽에 태풍이 몰려올 텐데 어떡하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합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강화도와 우리가 지은 농산물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사물로 둘르셔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도록 태풍을 막아주시도록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마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그래도 걱정되는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잠시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팻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영어로 Beyond Reason, 이성을 넘어서
How Miracle Can Change Your Life. 기적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바꾸는가.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1977년도 미국 플로리다주에 갑자기 강추위가 몰려왔습니다. 플로리다는 원래 따뜻한 지역입니다. 그곳에 노벨 헤이즈라고 하는 분이 오렌지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몰려오는 강풍으로 오렌지 나무들이 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걸 그냥 지켜만 볼 수 없었던 노벨 헤이즈는 차를 몰고 가서 자신이 이제 농사 짓고 있는 오렌지 밭의 수많은 나무들을 바라보며 그 밭들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소리쳐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오렌지 밭에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 나무들이 죽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 나무들이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마귀와 사단을 내쫓는 그러한 기도까지 드렸습니다. 강추위가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오렌지 밭이 어떻게 됐는가 확인하기 위해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길 건너편에 있는 다른 사람의 밭에 있는 오렌지 나무는 무려 2,500그루나 죽었습니다. 얼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두 손 들고 기도했던 노벨 헤이즈의 밭의 오렌지 나무는 여러분 하나도 얼어 죽지 않았습니다. 태풍 바비를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나도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3층에 있는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두 손을 들고 동서남북 사방을 향해서 손을 뻗었습니다. 뻗었더니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우리 교인들이 농사지은 농산물을 정성껏 제일 좋은 걸 늘 목사님 저한테 대접해 주시고 보내주시고 그렇게 섬겨주셨는데 밥값은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해주신 그 정성 어린 사랑은 이번엔 좀 보답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뻗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키운 농작물을 풍족하게 대접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 태풍으로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농작물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농작물들이 깨지고 망가져 우리 성도들이 울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농작물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이 지역도 이 땅도 이 강화 땅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서너 차례씩 선언하고 선포하고 외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 4시에 알람이 울었습니다. 4시에 일어나서 뭐부터 했을까요? 날씨부터 확인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만 켜면 날씨도 금방 확인할 수 있으니까 4시에 알람이 울리자마자 스마트폰을 켜서 날씨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안 지나갔나? 비는 여전히 많이 내리고 있는데 바람도 부는데 그냥 집안에서 바람 소리를 듣기에 강도가 약합니다. 그래도 긴장을 늦출 수 없기에 아직 안 지나갔나 보다. 그리고는 바로 서재로 내려가서 이번에는 1층에 있는 서재입니다. 제 사무실에 내려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 같은 그러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6시까지 계속 기도를 드리고, 근데 그 6시가 지나가도 이쯤이면 이제 강화도를 지나갔을 텐데, 근데 바람이 예상보다 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시 30분쯤 집에 들어와 다시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태풍은 이미 강화도를 지난 상태였습니다. 큰 피해 없이 지난 것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오후에 뉴스에서 왜 일기예보대로 이 태풍 바비가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이 서해안을 그냥 지나갔는가? 이유가 뭔가? 원인이 뭔가? 분석하는 뉴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지요.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 하셨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삶 속에서 매번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왜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까? 왜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까? 참된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와 예배자의 가문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은혜, 히브리어로 찰세드입니다. 뜻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랑이 가득한 친절, 불쌍히 여기는, 원수를 은혜로 갚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멈추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따뜻한 사랑으로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을 하나님이 예배자들에게 지켜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예배자와 예배자의 가문에 베풀어 주시는데 언제까지 베풀어 주시냐? 천대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저는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1984년도 미국 국무성 교육부에서 미국 전체의 모범 가정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가정은 뜻밖에도 여러분 한국인 가정입니다. 고강림 전혜성 부부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는 이 두 사람에게 6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6명의 자녀들이 다 예외 없이 모두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뭐 어느 대학을 나오고 뭘 하고 이런 건 생략하겠습니다. 기자들에게, 부부에게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새벽 식탁이었습니다. 아버지 고강림 박사는 대학에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3시 50분에 기차를 타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하고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고안해낸 것이 뭐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식탁에서 가족들이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는 겁니다. 하루를 6명의 자녀들과 함께 남편과 아내가 온 집안 식구들이 여러분 새벽 3시입니다. 3시에 둘러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합니다. 고강림 전혜성 부부는 주저없이 새벽 식탁이 우리 가정을 미국 최고의 모범적인 가정 되게 만든 비결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 예배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세 번째, 왜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까? 왜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건 예외 없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헛된 것을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보세요. 3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도 사랑을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은 뭐냐?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인간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행복합니다. 받기만 하고 세우기만 하는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대상에게 우리의 것을 쏟아부어야, 다 쏟아부어야, 진심으로 쏟아부어야 그래야 행복합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반드시 다른 것에, 다른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녀이면 자녀가 지나친 관심과 지나친 사랑으로 여러분 힘겨워합니다. 그게 남편이어도 힘들고 아내여도 힘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내 모든 것을 열정을 다해서 쏟아붓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공허해집니다. 혼돈과 흑암으로 불행해집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체르입니다. 이 말은 어원이 있는데 어원은 아카르입니다. 다르다는 게 뭐냐? 이 아카르라고 하는 말은 꾸물꾸물대다, 늦추다, 늦장부리다, 뒤로 남기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신이란 어떤 거냐? 위급한 일을 만났는데,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즉각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순간인데 도움을 줄 수 없으니까 자꾸 도움을 뒤로 미룬다는 뜻입니다. 다른 신들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일, 위급한 일, 그리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일들을 만날 때 그 일들을 계속 뒤로 미룹니다. 그게 다른 신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으면 인간은 반드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는 헛된 것들을 사랑하고 헛된 것들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큰 부흥이 있었던 유럽을 보십시오. 현재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영국도 독일도 이제 예배당에는 노인들만 남아 있습니다. 과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열정을 쏟던 수많은 젊은이들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다 축구장에 가 있습니다. 축구장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그들이 열정을 쏟는 대상은 축구 선수들입니다.
지역마다 교회는 텅텅 비어 있는데 사람들은 축구장으로 몰려가서 축구 선수들에게 자기의 열정과 사랑을 다 쏟고 있습니다. 축구하는 그게 여러분 대단한 일이면 얼마나 대단하다고. 유럽에서 최고 비싼 연봉을 받고 있는 선수는 리오넬 메시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연봉은 여러분 1억 3,1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1,738억 원입니다. 그분은 축구의 신이라고 불려집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열정을 다 쏟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스포츠의 모든 사랑과 열정을 쏟습니다.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골프. 어떤 분은 목배 관리에 온 열정을 쏟습니다. 어떤 분은 여행에, 어떤 분은 인터넷 블로그에, SNS에, 어떤 분은 인터넷 게임에, 어떤 분은 맛집에, 또 어떤 분은 야한 영화나 야한 동영상에 열정을 쏟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정이 식으면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것을 사랑하여 다른 것에 여러분 온 열정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지요? 헛된 것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우리의 인생을 아무런 개선도 할 수 없는 정말 헛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헛된 것에 빠져서 헛된 것을 사랑하고 헛된 것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꼭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 섬긴다는 말은 종로로 탄다는 뜻입니다. 헛된 것에 종로로 타는 인생. 여러분 구약 시대에만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십자가를 예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정말 잃어버린 인생, 예배의 기쁨, 예배의 즐거움, 예배의 행복을 잃어버린 인생들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거룩함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죄를 가까이 합니다. 이런 스포츠와 이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요? 뭐가 문제죠? 거기서 여러분 죄를 저지르고 계속 죄를 행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드리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이 공급됩니다. 거룩한 은혜가 공급됩니다. 거룩한 능력이 공급됩니다. 그러나 예배가 중단되면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고 거기서는 하나님을 떠날 용기, 죄를 지을 용기를 공급받습니다. 온갖 악한 짓을 미래를 생각해보지 않고 저지르게 만드는 여러분 악을 행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되죠? 점점 무질서해지고 공허해지고 그리고 흑암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의 가치를 잊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예배드리기 어려운 때이니까 이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헛된 것을 섬기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예배 갱신,
예배 회복에 집중합시다. 예배 회복만이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예배를 지켜주옵소서. 제 삶에 예배가 바르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오늘은 유철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